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심해졌는데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정상회가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2월 4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해 임주시고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 쓰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각종 생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별내교회 직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13명의 선거위원 모임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선교와 봉사를 위한 직원 발표는 오늘 사무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거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중한합회 연말 목회자협의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서중한합회 전 목회자들이 모여 각 교회들의 2021년 선교 사업을 살피고 내년 선교 방향을 점검, 논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사업계획서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2021년 사업계획서 주소록과 현재 주소가 달라진 성도가 있다면 진찬수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실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주소록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진첩 제작을 위해 현재 1층 102호에 스튜디오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진 변경을 원하실 경우 최근 증명사진을 목회실에 제출해 주시거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 시간은 금요일 저녁 시간과 안식일 오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전까지 촬영이 진행되며 이 일을 위해 김혜동 장로님께서 봉사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성화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탁상용 달력은 2주 후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는 합반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자, 별리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학생 정상회가요 일주일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근데 참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게 막 맞아요. 성향이 되면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12월 10일이죠. 금요일 저녁 순서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뭐 여러 파트에서 순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순서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고 연습 각자 위치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활동들이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좀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예측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와, 이건 진짜 오미크론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 그 남아공에서 나온 그 변이도 있다는데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학교에서 확진 애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방역 수칙과 그 개인 생활 방역을 강화해 주시고 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밖에 없는데 하나님 밖에 있었다입니다. 네, 때로는 이 주먹보다 교묘한 혀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많은 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런 나이일 때 저도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하면서 부모님 가슴에 참 못을 많이 박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뒤늦게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 가슴에 있는 못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말이 주는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예수님을 말로 상처 입히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 마지막 화요일이 그랬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여러 세력들로부터 신랄한 말의 공격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총 4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이 세금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세금 논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을 올무에 이제 걸리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고 헌금을 잘 내라,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것을 질문한 이 세력들이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말로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세력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만이 그를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 2개의 집단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둘 사이가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민족을 생각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슬픈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많은 박해를 과거에 이제 당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치 권력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 반대하던 세력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를 이제 함락시킨 로마의 권력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문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로마식 건물을 드리는 거를 반대하다가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요. 황제가 호적 조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우리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호적 조사에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기도 하다가 2,000명이 이제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몇 년 전에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들도 또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학살의 역사들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이 정치 세력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며 이 박해를 받았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바로 헤롯 당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유대의 정당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둘의 사이는 원수지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두 집단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 헤롯 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왕은 헤롯 대왕 한 명이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왕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승리의 입성에서 왕이 타는 나귀를 타고 또 많은 민중들이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이 환호를 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은 왕의 즉위식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민중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헤롯 당의 입장에서는 왕처럼 행세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껄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중화하던 이 두 집단은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의 가치나 신념을 버려두고 똘똘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가서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막 갈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전국을 막 이렇게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대신 이제 이 로마 황제를 뭔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 종교재판에 세워서 그들을 죽이고 억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발언은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분노를 막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자로서 로마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이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답을 하시든지 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와 헤롯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구별된 신앙을 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겠다는 이들의 어찌어 보면 이 목숨을 걸었던 그 결심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진퇴양난의 진문 속에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당시 이 로마의 화폐에는요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과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뒷면에는 신의 대리인인 대제사장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라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동전은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로마의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으며 또 세금을 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에서는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데나리온 동전을 환전해서 세겔로 사용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행정적으로는 이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나는 로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며 말과 행동을 구별했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회피적인 대답이 아닌 솔직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시대소망 6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그의 손에 드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할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국가에 각각 충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허락하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하는 것일까? 황제의 형상에 새겨진 것을 황제에게 바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여러분 세워져 있을까요? 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내 것 중에 얼마를 떼서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얼마를 조금 떼어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애초에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과 재능,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바리새인의 신앙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 구별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 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지는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구별된 이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동전을 보여주시며 너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의 그 구별된 행동의 동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주인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사님,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답하게 될 때 요즘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특별하게 정부나 국가에서 교회에 어떤 이제 제재나 어떤 뭐 압력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왜냐면 우리는 민주 국가고 네. 특별히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때 막 이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위정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발휘할 때 그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권력. 근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오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밖에 없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정상회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진짜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되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공식적인 전체 모임은 진행되지 않고요. 뭐 기약이라든지 또 무언급 그리고 뭐 경비와 찬양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들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맡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이제 연락을 또 이제 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연습하러 교회에 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호산나 우리 전체 특장 있잖아요. 그 악보는 다시 한번 우리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원도 올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또 준비해서 우리 그 다음 주에 있을 학생 정상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소그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